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죄의 책망과 뼈아픈 회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달에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했습니다. 지난달 묵상에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란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대면할 때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끔찍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심각성과 그 죄에 대한 무기력을 깨달으면 나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못 박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지 매일같이 그렇게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은 세상 죄책감이 아닙니다. 세상 죄책감은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은혜를 주는 것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죄의 책망은 다음 글로 가장 잘 묘사되고 있다. 내 죄악들, 내 죄악들, 나의 구세주, 내 죄악들이 주를 덮쳤으니 얼마나 슬픈지요. 죄의 책망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희귀한 일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 책망하시며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서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책망을 받고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죄에 대한 인식, 죄사함의 기적, 그리고 거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용서받은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됨으로써 증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단지 인생을 망친 큰 실수 정도로 인식하며 후회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는 자신이 선하다는 의식을 무너뜨리는 뼈아픈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의 역사로서 성령은 그 회개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형성하기 시작하십니다. 새 생명의 존재는 의식할 수 있는 회개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무의식적인 회개 또는 의식적인 거룩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바탕은 회개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과거 청교도들은 눈물의 선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진정한 회개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회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도 죄에 대해서 3일 연속으로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3일 동안은 죄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죄에 대한 묵상은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깊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에는 참 비성경적이고 왜곡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상관없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왜 무섭냐면 내가 죄와 상관없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어야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왜 죄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어린 양을 가지고 성소에 나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속죄의 어린 양이 되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우리 심령을 성전을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주시고 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았으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완전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리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안에 죄를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묵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책망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희귀한 일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 책망하시며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서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는 자신이 선하다는 의식을 무너뜨리는 뼈아픈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바탕은 회개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진정한 회개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고 죄에 대한 회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범죄한 죄도 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한 묵상, 회개에 대한 묵상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저는 남에게 해를 끼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산 것, 내 방법대로 산 것, 내 의를 내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이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아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못 박으며 나갈 때 우리는 매일같이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성막을 지나 휘장을 거쳐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성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의 죄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내 안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열으시고 휘장을 열으시고 우리를 성소로 들어갈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 의를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소를 지나 휘장을 열어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